이 시간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돼도 굉장히 불편해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을 해도 나를 위한 사랑이고 봉사를 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이죠.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고민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거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봉사 한번 해주고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거 그대로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예. 사람은 스스로를 책망할 줄 알죠.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는 구절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할 줄 알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금 잘하는 것은 크게 뻥튀기 하고 자기가 조금 못하는 것, 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는 죄의 길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요. 예.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립 서비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죄의 깊이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면 이로써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진실에 속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서만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20절, 21절 말씀과 연계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행함이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9절 말씀은 우리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깊이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책망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상반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22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는 우리가 그의 기쁨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할 때 결국
사랑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 응답을 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21절 상반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란 말씀은 책망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22절과 연계하면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뜻이 되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 되고 마는 거죠. 여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나도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21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가 죄를 지어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이런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들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런 자는 기도할 때도 아들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이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더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께 나아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면 양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갖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죽여요. 예. 그리고 그 피를 자단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혹시 나를 아들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진다면 그 아들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과 성도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책망이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담대함인 거죠. 왜? 회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한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근데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안 들어주시는 것도. 왜? 그 잘못된 걸 들어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일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독생자의 목숨값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죠.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은 세상에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3장 마지막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의 계명은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예. 그런데 그것까지도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거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예. 행함이 뒤따르는 암.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내가 안다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맺어진 열매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예. 따라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예. 여러분,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막 방언하고 신유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성령의 은사는 맞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받은 사랑과 은혜만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인 거죠. 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자신의 공로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망갔잖아요. 네.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 잠그고 막 부들부들 떨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서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유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을 뜻하죠. 착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성도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시인의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이나 신유나 같은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관심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흔적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죠. 진심으로 그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궁핍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도는 궁핍한 자가 보일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나도 궁핍한 자인데, 나도. 그리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형제를 도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궁핍한 모든 자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